사무엘상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10월 1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고 다윗과 공모하여서 자기를 대적했다고 말을 했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당신이 죄 없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합니까? 그가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랬어요. 존귀하다라는 말은 이 사무엘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는 이 단어인데, 카보드, 영광이라는 뜻이죠. 무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마땅히 왕실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영광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안 그래도 죽이고 싶은 다윗인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이요. 그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은 다윗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꽂혀 있는 이 불편한 심기는 다윗을 위하여 아히멜렉 제사장이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 사울을 지금 분노하게 만든 이유예요. 사울은 제사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등지고 나서 그에게 더 이상 계시가 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답답한 겁니다. 그럴수록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착과 집착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애착은 교통하는 것이지만 집착은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교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회개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이란 뭐냐? 자기를 놓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는 꿈쩍도 안 하면서 말씀을, 교회를,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이에요. 근데 주장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지금 아히멜렉이.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에 이 사람은 이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집착이에요. 지금 독점이 안 되려고 하니까 이 광기 어린 사울이 어떻게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왕은 나와 우리의 집에 아무것도 들리지 마옵소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크게 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나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대적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아들 요나단도 몇 차례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입니다. 누굴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면서 사형 선고를 이 현장에서 즉결 심판으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왜냐? 율법에는 사형 판결을 내릴 때 두세 사람의 증언이 확증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누가 증언했습니까? 도액. 자기하고 마음이 잘 맞는 도액이 증언했죠. 그럼 누군가가 더 확증해 줘야 돼요. 두세 사람이. 근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울이 보여줬던 행보가 무엇인가? 금식도 하고 월삭 초하루 제사도 지키고 다윗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율법을 지키는 양, 그렇게 행동을 취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율법이 그에게 작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문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버려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은 지키고 분노에 휩싸였을 때에는 전혀 율법이 그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한 이 폭주의 기관차 같은 이 사울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히멜렉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그 권좌에 앉아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멀리 하나님과 떠났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립니다. 1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구를 죽이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이렇게 돼 있죠.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은 아히멜렉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들도 합력하였고 그들도 다윗이 도망한 것을 내게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떠난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 자기가 독점하려고 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크게 벌리고 불리고 크게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양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죄였는데 그리고 작은 다툼이었어요. 작은 오해입니다. 작은 갈등으로 시작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온 교회가 다 다툼에 휩싸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갈라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크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미움이든 갈등이든 분노든 분쟁이든 그 은혜가 그 모든 분노의 불을 다 꺼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아주 작은 것도 아주 크게 만드는 것이에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그런데 다윗은 그 작은 것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것이 시기가 났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갑옷을 입혀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 손에 자기 칼을 쥐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럼 보내질 말든가. 그 블레 사람들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가 딸을 주리라. 그렇죠? 다윗이 200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원수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절로 칭찬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했으면 더 많이 사랑해야죠. 근데 왜 죽이려 합니까?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정반대의 그런 죄가 나와요. 그런데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잘하려고 하고
반드시 죄는 커지려 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삼켜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까지 그 죄를 확대해서 그 다른 사람까지 그 죄의 불에 태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위병들에게 가만히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문제거든요. 근데 호위병들을 다 이 죄에 가담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으로. 근데 이 호위병들이 손대서 죽이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아니, 왕의 그 권위에 어떻게 불복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았을 때에도 아무리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왕의 명령과 참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되고 부딪히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 죽이는 것, 잘 모르는 이 호위병들이 볼 때에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사울에게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봐도 사울이 그 땅바닥에 있는 그 꿀 먹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서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막아줬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때 딱 깨달아야 됩니다. 아,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내게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했구나. 이들이 불순종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회개의 기회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습니까? 도액이 있잖아요. 도액은 회개를 막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랬어요. 호위병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이는가, 왕의 명령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저주저 머뭇거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도액은 어때요? 죽이라 하매 그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거침없이 돌아가서 제사장들 85명, 그것도 에봇을 입고 있는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도액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일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절 보시면 어떻게 행했는가 보세요. 이 높당 성읍에 남자
여자, 아이, 그다음에 젖 먹는 자들, 그다음에 소, 나귀, 양들까지 다 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투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은 남기고 나쁜 것,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은 죽이고 자기가 좀 쓸만한 것들은 안 죽였단 말이에요. 이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불순종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 죽이는 데는 어때요? 남자, 여자, 여기에 진멸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는 얼마나 적극적인지. 순종하라 그러면요, 그렇게 답답해요, 하는 게. 더디고 답답하고 미적거리고 주저주저하고 그렇게 순종을 안 해요. 근데 불순종하라 그러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그러면요, 순종할 때는 그렇게 답답하게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아주 미워할 때는 속에서 신이 나요. 흥이 나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근데 그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아주 더디고, 여러분 10년, 20년 그렇게 여러분 용서 안 하시는 분들 있죠. 미적거리고 아주 그 순종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욕하고 수근수근거릴 때는 아주 여기서 아주 신이 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 얘기 3시간, 4시간 안 끝나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 은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속이 어디입니까? 어떤 나라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죄를 크게 벌리는 사람, 죄를 크게 확대 적용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절히 회개한다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미워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사울 같은 도액 같은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일에는 둔감하고, 죄 짓는 일에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죄 짓는 일에는 머뭇머뭇거리고 불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명령이 올 때 여러분 응답하지 마시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적극적이고 기뻐하는 마음, 즐거운 심령으로 순종의 길,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무지함을 주님께 다 아뢰며 누군가가 나에게 한 그 죄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하여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내 스스로 끊어버리거나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속박과 죄의 그 눌림과 그 죄의 폭력과 강포함과 그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집착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 대한 아집과 고집을 다 내어버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죄를 단절시키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죄를 증폭시키고 죄를 확대 적용시키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맞장구 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그 죄를 억제시켜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죄와 야합하지 않도록 죄에 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안일함과 안주함과 모든 변명과 핑계를 버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오늘 우리 모든 심령,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 부어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까닭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만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을 기뻐하고 순종을 즐거워하고 믿음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